코로나로 인한 여러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무엇이 사랑을 끊을 수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 어렸을 때 이렇게 기억을 생각해 보면 전기가 자주 나갔던 것 같아요. 정전이. 그때 하여튼 아무튼 전력이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주 전기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에는 이 촛불과 성냥이 있어가지고 전기가 나가면 이제 촛불을 켜고 전기가 들어오면 또 끄고. 그런데 참 그 어두움 속에 그 작은 촛불이지만 그것이 방안을 밝히고 활동하게 하고 또 책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빛을 밝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그 암흑을 비치는 빛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오묘하심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욥기 1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욥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성경을 다 못 깨닫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 성경이 우리가 서점에서 파는 그런 사람이 지은 책처럼 한 며칠, 한 달, 1년 연구하면 그냥 다 통달해 버린다 그러면 이게 성경이 되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성경이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아무리 성경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를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몸만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이상을 도전한다면 그것은 바로의 도전과 같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로 중학교에 부임해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몫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제가 한다고 하면 또 교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몫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친히 쓰시는 그분의 손에 쥐어져 있는 도구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쥐어진 도구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암흑을 비추는 빛으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전기가 나갔을 때 깜깜한 어두운 방을 그 자그마한 촛불 하나가 비췄던 것처럼 우리의 빛이 아무리 조그맣다 할지라도 깜깜할 때, 요즘은 참 반딧불 잘 못 보지 않습니까? 반딧불로 얼마나 희미해요. 옛날 사람들은 그 반딧불을 모아가지고 책을 읽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잠언급제하고 그렇게 했다는데, 반딧불조차도 어떻습니까? 깜깜한 어둠 속에서는 빛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도구이며 이 시대의 암흑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정치가들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말세야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이러고 끝날 존재가 아니에요. 전기가 나가서 정전이 됐는데 아이고 이거 어두워서 어떻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비록 반딧불이라 할지라도, 촛불이라 할지라도, 호롱불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빛을 세상에 발해야 돼요. 그게 우리 몫이라는 말이죠. 완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몫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몫을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몫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몫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 보면 우리가 1달란트 받았는가, 2달란트 받았는가, 3달란트 받았는가 그거 얘기하지 않으셔요.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받은 대로,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받은 대로, 3달란트 받았으면 3달란트 받은 대로 그 맡겨진 몫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공평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공평하고 성경의 생각은 참으로 공의롭고 의로운 것 같아요. 그냥 과거의 두랩돈도 더 많이 넣었다. 네가 더 잘했다.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너는 너의 삶의 전부를 드렸다. 너의 소유의 전부를 드렸다. 그래서 장학금 100억 드린 사람보다 네가 더 많이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사람은 집에 100억도 있으니까 아니 뭐 1조 원이 있고 거기 100억을 드렸으니까. 근데 너는 두랩돈이지만 너는 다 드렸다. 전부를 드렸다. 그래서 오히려 100억 드린 사람보다 두랩돈을 드린 그 과부를 칭찬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각각 누구나 다 자기가 담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란트 받았다고 하나님께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나의 분량과 능력은 한 달란트밖에 못할 능력인데 2달란트를 맡기면 부담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막 2목, 3목을 막 감당하고 일을 해요, 교회에서. 물론 이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분이 또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할 것입니다. 웬만하면 좀 한 사람이 직분을 하나씩만 맡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부족해도 같이, 여럿이서 같이. 한 사람이 10명의 일을 하는 것이 낫습니까? 10명이 나눠서 일하는 게 낫습니까? 그렇죠. 헌금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뭐 10분의 5를 한다든지 10분의 9를 하면은 꼭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적인 일을 좌지우지하려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요. 공평하게 서로 이렇게 십시일반 그렇게 하면 어때요? 우리가 협력해서 같이 했다 이렇게 되는데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처한 시대에 필요한 빛을 주셔서 각 사람에게 그 시대에 필요한 빛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맞는 빛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에게는 그 시대에 맞는 빛을 주셨고 윌리엄 밀러를 통한 재림 운동을 일으킬 때는 그 시대에 맞는 또 그 빛을 주셨고 지금 재림이 가까운 이 직전에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맞는 빛을 주셨어요. 그래서 당신께서 맡기신 사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구원의 경륜을 완전히 깨달았다거나 자기가 사는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인식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오명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선지자 중에 위대한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좀 사무엘과 같은 어머니나 아버지 되고 싶지 않아요? 정말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기도의 응답 사무엘.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참 내 말대로 잘 안 해서 이제 좀 왕을 바꿔야 되겠다. 가서 내가 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고 이새의 집에 사무엘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딱 가가지고 딱 자식들이 얘기를 다 들어보고 아유 다윗이 제일 적당하구만. 다윗 오라고 그래. 그래서 그렇게 기름 부었어요? 사무엘이 그렇게 했어요? 아닙니다. 큰아들 딱 보니까 키도 크고 어깨도 높고 아주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만. 몇 번을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개입하셔서 외모를 보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봐라. 내가 택한 사람이다. 심지어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조차도 이새의 그 자식들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 될 인물인지 알아보지 못했어. 아무리 하늘의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깨달은 것, 그가 이해한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다 깨달은 거 아닙니다. 그는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에게 주신 그 빈만큼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초림에 대한 기별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 9장에 70주일에 관한 그 예언의 기별을 깨닫고 그 예언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완전히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 당시에 그 왕으로 그들은 십자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잘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몫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오미하심으로 그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했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 윌리엄 밀러 당시에 재림운동을 일으켰던 선구자들, 그들이 정말 그들에게 준 빗대로 빛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 실수한 것이 있었어요. 오해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뭡니까? 2300주야의 끝인 1844년에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고 예수님의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제 조사심판이, 재림전 조사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몫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셔서 성소의 기별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몫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꼭 해드려야 될 45가지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45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한 아들이 자라면서 말썽을 많이 피웠어요. 늘 부모님 속만 썩이고 학교에 부모님 불려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막내 아들이 늦게 철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취직을 해가지고 하는데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부모님을 위한 통장을 만듭니다. 그게 하나가 그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꼭 해드려야 될 45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을 위한 통장을 만드는 거예요. 뭐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그것을 모으고 모아서 이제 어느 정도 만기가 돼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제 부모님께 드리는 그 장면인데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모님의 가슴 속에는
똑똑한 큰형이나 든든한 둘째 형만으로 채울 수 없는 자신만의 빈자리가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도 나보다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 더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 더 많은 빚을 받은 사람이 있지만, 큰형과 같은 사람, 둘째 형 같은 사람이 있지만, 비록 우리가 늦게 철이 들고 늦게 신앙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빛이 반딧불처럼 작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잘해도 다른 교회들이 다 그 몫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광주중앙교회의 몫을 비워놓고 계시고 또 우리 각 사람만의 빈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몫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큰형이나 둘째형이나 다른 교회와 나를 비교해서 낙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그것을 이 사람은 40이 되어서 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을 전하는 그 사랑, 무엇이 그 사랑을 끌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무엇도 하나님을 향한 이 불타는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71회의 기별을 전했던 제자들, 2300주야의 그 예언을 전했던 밀로와 재림운동가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었으며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보일 때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에서 해방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으로 알았는데, 파리로 해방이 돼서 엄청난 것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허무하게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낙마하고 낙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이 그냥 숲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일리아 밀러와 재림 운동들이 그들의 전 재산을 다 들여가면서 틀림없이 1844년 10월 20일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알았는데 안 왔단 말이에요. 밤새 그들이 울고 울면서, 그래서 실망도 무슨 실망이요? 대실망. 얼마나 실망했으면 그냥 실망도 아니고 대실망이에요. 대실망. 진짜 기다린 거죠. 그냥 어렴풋하게 오면 오고 말면 말고 그런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갔어요. 있던 교회로 돌아가거나 세상으로 가거나. 그런데 진짜 그게 확실하다고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남아서 다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수의 기도를 깨닫고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의 이 마지막 남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었지.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의기양양하게 성취되었는지를 보게 되었다. 그러므로 무엇이 능히 그들의 믿음을 꺾어버릴 수 있으며,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불타는 사랑을
꺾어버릴 수 있겠는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 안식일날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참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일주일 내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안식일 교회 가고 싶어요. 다른 거 기도할 게 없어요. 일주일에 하는 기도 그 기도예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뭐 훈련이 있다든지 뭔 일이 발생하면 기도하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비가 와가지고 훈련이 취소돼가지고 교회 가기도 하고 한 번은 훈련이 안식일에 딱 걸렸어요. 하나님 이번에도 꼭 비가 와가지고 훈련이 취소돼가지고 교회 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비가 와요? 그래서 잘됐다. 지난번처럼 비가 와서 훈련 취소돼서 교회 가겠구나. 목요일쯤 되면 비가 딱 그쳐요.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지? 사람이 이제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때는 비가 와서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맞아. 선임아사한테 얘기해가지고 좀 선임아사한테 훈련 대신 나가라고 나 교회 가야지. 그래서 선임아사한테 가서, 선임아사 내가 이렇게 이번 교회 가야 되는데, 이번에 훈련 좀 선임아사가 좀 대신 좀 가라고. 내가 다른 데는 내가 다 할 테니까. 이번에 꼭. 하여튼 토요일날 교회 가는 거 그거만 좀 신경 써주면 내가 하여튼 평상시에는 내가 열심히 내가 대신 다 잘 해줄 테니까. 그때 선임아사가 죄송합니다. 이번 주에 다 그 제사가 걸려가지고요. 다음에는 도와드릴 텐데 이번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가라면 나가지 왜 안 나가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기도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성경도 챙기고 이렇게 챙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훈련을 떠났습니다. 이제 자체가 움직인 건 아니고 제가 전자공학부를 전공했기 때문에 통신장애가 갔기 때문에 이 통신 박스카 그 다음에 운전병, 통신병 이렇게 이제 갔어요. 셋이. 미리 훈련하는 그 훈련인데, 이제 금요일 저녁 이제 예배일이 다가오는데, 이 포천교에 가까운 데로 갔거든요. 그래서 포천교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훈련을 나왔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태우러 왔어요. 참 우리 교회 목사님들 좋아. 그 훈련장까지 태우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왔어요. 내일 안식일은 또 어떻게 해야지? 원래 훈련은 토요일 오후까지 있는데, 같이 따라갔던 그 통신병이 그래, 내일 또 교회 가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야 되는데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 9시나, 하여튼, 훈련이 종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철수. 그래가지고, 그 통신 박스카를 타고, 그 통신병, 운전병 데리고 포천교회를 갔다니까요. 가서 예배 드리고, 그때는 국수까지 얻어먹고, 그리고 부대에 복귀를 했어요. 부대에 복귀하고 보니까, 그 상급 부대에 있는 별자리 하나단 여단장이 우리 부대에 시차를 넣었어요. 그때 정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내가 만약에 부대에 있었다면 얼마나 큰 시험을 받았을까. 여단장이 내려왔는데 통신에 관련된 것은 내 몫이거든요. 내가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지휘관이 내가 교회 간다고 하면 여단장 온다는데 안 돼. 그랬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 피할 길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10장 30절 31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했는데 마치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밀러와 재림운동가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에서 잘 기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했는데 왜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멀어질까?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오면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을 현재의 상황으로 또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오묘거든요. 하나님의 오묘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오묘를 다 이해한다. 우리가 하나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확실한 것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또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